일부 모든 것을 잃은 남자. 한 마을에 상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달라였습니다. 수달라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넓은 창고에는 비단과 향료가 가득했고 그의 저택에는 하인들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고 그의 창고는 물에 잠겼습니다. 저장해둔 곡식은 썩었고 비단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믿었던 동업자는 남은 재산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떠났고 저택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수달라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을 걸치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구걸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전에는 잘 나갔는데 이제는 거지꼴이네. 수달라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가 보리수 나무 아래 한 사람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황색 가사를 입은 그분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부처님이셨습니다. 수달라는 그 고요함에 이끌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수달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판단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수달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사람들의 존경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달라여,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는가? 예, 부처님.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너는 숨을 쉬고 있지 않은가? 수달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 숨은 쉬고 있습니다. 내 심장은 뛰고 있지 않은가? 예,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구나. 부처님의 말씀에 수달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너는 지금 내 자신을 잃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무엇이 소중한지를 잃었을 뿐이다. 수달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달라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바로 내가 바닥에 닿았을 때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비로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수달라는 부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부처님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진짜 순간을 알려주겠다. 3가지 신호가 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릴 때 내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2부. 첫 번째 신호. 비우는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비우는 순간이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려면 먼저 잘못된 것들을 비워내야 한다. 수달라가 물었습니다. 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외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이 너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항아리를 보거라. 항아리가 오래된 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겠느냐? 수달라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오래된 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는 분노가 가득하구나. 너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너를 외면한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처지가 된 내 자신에 대한 분노 말이다. 수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노를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분노는 마음의 독이다. 이 독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수 없다. 부처님은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땅을 보거라. 땅은 씨앗을 품어 나무를 키운다. 하지만 땅이 돌과 잡초로 가득하다면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먼저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아야 한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수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비워라. 너는 끊임없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하며 과거에 살고 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 수달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이었습니다. 둘째, 남에 대한 원망을 비워라. 너는 너를 배신한 동업자를 원망하고 너를 외면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구나. 하지만 원망은 너 자신만 갉아먹을 뿐이다. 상대방은 내 원망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국 원망으로 고통받는 것은 너 자신뿐이다. 수달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두려움을 비워라. 너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 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또 배신당하면 어쩌지, 다시 가난해지면 어쩌지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 두려움이 너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를 보거라. 새는 날 때마다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날개를 펼칠 뿐이다. 내가 두려움을 비우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수달라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이렇게 말하여라.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간다. 그리고 내 안의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말이다. 수달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시작이다. 비우는 순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 3부. 두 번째 신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달라는 매일 아침 강가로 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남에 대한 원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달라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보리수 나무 아래 계셨습니다. 수달라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비우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예전보다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구나.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알려주겠다. 부처님은 수달라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너는 무엇을 먹었느냐? 수달라가 대답했습니다. 한 상인이 남긴 빵 조각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빵은 맛있었느냐? 수달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먹었을 뿐입니다. 맛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두 번째 신호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이다. 너는 빵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저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다. 부처님은 근처에서 한 송이 꽃을 꺾어 들으셨습니다. 이 꽃을 보거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했겠느냐.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고 벌레가 수정을 도왔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이다. 수달라는 그 꽃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먹은 빵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밀을 심었고 비가 내렸고 햇빛이 비쳤고 농부가 거두었고 방앗간에서 빻았고 제빵사가 빵을 구웠다. 그리고 그 상인이 너에게 나눠주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자연의 은혜가 모여서 그 빵 한 조각이 내 입에 들어간 것이냐? 수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원한다. 많은 돈, 높은 지위, 큰 집을 원한다. 하지만 정작 지금 가진 작은 것들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 부처님은 수달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달라여,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려면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주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선물한다. 수달라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작은 일들을 떠올려라. 아침에 마신 물 한 모금, 따뜻한 햇살, 친절한 말 한마디, 심지어 숨 쉴 수 있었던 것까지.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거라. 매일 해가 뜨고 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해가 뜨지 않는다면 모든 생명은 죽을 것이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 그것도 감사해야 할 기적이다. 수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있었던 작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마신 물, 한 아이가 자신에게 보낸 미소, 저녁 바람의 시원함.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자신에게도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달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활짝 핀 꽃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부, 세 번째 신호, 남을 돕는 순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수달라는 매일 마음을 비우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수달라는 길을 걷다가 한 노파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도 비참한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달라는 자신도 모르게 노파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파는 놀란 표정으로 수달라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짐이 꽤 무겁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달라는 노파의 짐을 들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짐은 정말 무거웠고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노파의 집에 도착하자 노파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게 없지만 노파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쌀 한 줌과 말린 과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달라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노파는 우겼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수달라는 결국 그것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수달라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달라여 축하한다. 너는 이제 세 번째 신호를 경험했구나. 세 번째 신호 말입니까? 그렇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세 번째 신호는 남을 돕는 순간이다. 너는 어제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왔다. 그것이 바로 전환점이다. 수달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큰 착각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가져야만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아야, 권력이 있어야, 시간이 많아야 도울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부처님은 손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 손이 있지 않느냐? 그 손으로 남의 짐을 들어줄 수 있다. 너는 두 발이 있지 않느냐? 그 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걸어갈 수 있다. 너는 입이 있지 않느냐? 그 입으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도구다. 수달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기만 원한다.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정반대다. 주는 자가 받는다. 베푸는 자에게 복이 온다. 부처님은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멈추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한다. 만약 강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어버린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야 한다. 시간이든 노력이든 친절이든 무엇이든 흘려보낼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수달라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남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 더욱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우주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나눌 수 있다는 신호 말이다. 그 신호를 받은 우주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보낸다. 수달라는 그날부터 매일 작은 도움을 실천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친 개의 상처를 씻어주었고 외로운 노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여전히 적었지만 줄 수 있는 것은 많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남을 도울수록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참 친절하네.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도와줬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수달라에게 작은 일거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일, 밭을 갈아주는 일, 물건을 배달하는 일. 하나씩 하나씩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달라는 이제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오부. 인생이 완전히 풀리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달라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과 친절함을 알았고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수달라를 자신의 창고 관리인으로 고용했습니다.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내 창고를 맡아주십시오. 수달라는 감사히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상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인은 수달라를 동업자로 삼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익을 나눕시다. 수달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달라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부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수달라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달라여, 내 인생을 바꾼 것은 내가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아닙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3가지 신호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이다. 진짜 힘은 내 안에 있었다. 너는 그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부처님은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거라. 별은 항상 빛나고 있다. 낮에도 별은 거기 있다. 다만 해가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리면 비로소 별빛이 보인다. 내 안의 빛도 그러하다. 너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내 안의 진짜 빛을 발견했다. 수달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달라여, 이제 너는 진짜 부자가 되었다. 예전에 너는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마음은 가난했다. 하지만 지금 너는 돈보다 더 큰 것을 가졌다. 비우는 법을 알고, 감사하는 법을 알고, 베푸는 법을 안다. 이것이 진짜 부다. 부처님은 수달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 것이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과정을 잊지 말아라. 다시 부자가 되더라도, 다시 명예를 얻더라도 바닥에 있었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그때의 겸손함을, 그때의 감사함을, 그때의 자비로움을 잊지 말아라. 수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이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지금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내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포기하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순간임을 알려주어라. 수달라는 그날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비우는 순간입니다.
잘못된 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입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셋째, 남을 돕는 순간입니다. 베푸는 자가 받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달라는 더 이상 예전의 수달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의미에서 부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포기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닥에 닿았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우십시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쉴 수 있는 것,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남을 도우십시오.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작은 도움 하나면 충분합니다. 베푸는 순간 우주는 당신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풀리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십시오. 오늘은 무언가를 비우십시오. 내일은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레는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달라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올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닥은 끝이 아니다. 바닥은 다시 튀어오르기 위한 발판이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오늘부터 풀리기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